서울 구로구 계몽동에 위치한 강진교회 민경설 원로 목사는 후임을 뽑지 않고 교회 정관을 개정해서 최장 80세까지 심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교회 부동산 대부분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으로 옮긴 상태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민경설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민 목사가 단임 목사로서의 권위를 악용해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 또 했다는 것이 강진교회를 거쳐간 많은 부목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진교회에 부임하면서 부목사들은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서약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총 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모든 단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철저히 순종하고 이를 어길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 단임 목사의 입맛에 맞지 않을 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 보여드린 서약서의 핵심은 사항에 담긴 당회장의 권고 사직입니다. 부목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뿐만 아니라 민경설 단임 목사의 목회에 피해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민 목사가 부목사를 자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1년 단임으로 임기를 정한 터라 부목사들은 매년 스스로 사직서를 써야 했습니다. 전직 광진교회 부교역자들은 말이 자발적인 작성이지 단임 목사의 강요나 다름이 없었으며 민 목사가 사직서를 빌미로 부목사들을 내쫓기 위해서 쓰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누구라도 쉽게 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광진교회 부목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목사들은 결국 집단 해고가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서울 그리고 시와 예배당 부목사 6명이 일시에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부목사들이 부임하자마자 제출한 서약서와 또 미리 받아놓은 그 사직서는 손쉬운 해고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민 목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교회를 나가라고 해도 이 서약서와 사직서 때문에 부목사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1월 민 목사의 교회 사유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인들이 대거 이탈을 했는데 그러자 민 목사는 부목사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특히 이탈자가 제일 많았던 어느 교구의 부목사를 지목을 해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강진교회 민경설 원로 목사가 부교역자들에게 서약서, 사직서뿐만 아니라 민 목사 본인의 설교를 요약한 리포트 제출도 강요했다고 합니다. 강진교회 부임한 부목사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간 민 목사의 설교를 정리해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목사들이 예배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펴놓고 타이핑을 했다고 합니다. 또 부목사들은 민 목사의 그 폭언에 시달려 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2020년 여름에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진되는 여파가 이제 되면서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이 나오자 민 목사는 부교육자들에게 공무원들을 막으라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 부목사를 부목사를 지목해서 너 만약에 자꾸 그러면 너는 여기서 본금은 안 줄 거야. 동사무소 가서 받든지 서울시 가서 박원순한테 받아. 공무원이 들어왔잖아 임마. 그거 너희들 그거 못 막냐? 라고 하면서 다그쳤다고 합니다. 몸싸움을 강요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민 목사의 폭언과 강압에 부목사들은 아주 학을 뗐다고 합니다. 한 부목사는 보통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 인격은 모독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부교역자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서 뭐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어차피 이 교회를 나가도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례는 한 번은 전라도 사람은 하도 뒤통수를 쳐서 안 뽑는데 너도 전라도 출신이네? 라고 하면서 호남 출신 교육자를 모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권위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 부목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로서의 자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죠? 네. 예. 부목사들은 민경설 목사의 과도한 의전 요구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부교역자들은 물론이고 교회가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직원들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일례로 담임 목사가 해외 여행이라도 가면 전 교역자가 인천공항까지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네. 민경섭 목사는 교인들의 충성도를 수치화했는데 장로를 뽑을 때는 정량 평가를 통해서 헌금, 또 봉사, 예배 출석을 점수로 매겨서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얻은 사람을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 방식은 이 부목사들한테도 적용을 해서 매주 토요일 교역자 회의 시간에 교구별로 출석률을 점검을 했습니다. 목사들은 그 숫자를 소리내어 읽어야 했고, 그러면 민 목사가 너는 왜 꼴찌냐? 그래서 면박을 주기도 하고 출석률이 낮다고 다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자가 많은 교구의 부목사는 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강진교회 사례를 보듯이 한국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종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교회 주인의 위치고 또 갑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담임 목사가 겸손하게 처신한다고 해도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한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담임 목사는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작용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갈구하게 돼서 그것을 이용해서 또 사람을 부린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부교육자들은 임지가 마땅치 않은 한국교회 현실상 슈퍼 의뢰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를 개척하거나 담임 목사로 가야 될 40대, 50대 목회자들이 여전히 부교육자로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담임 목사의 값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고 부교육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가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담임 목사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그 제도와 함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규약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모든 부교육자들의 인사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목회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네. 또는 몇 년마다 재심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한국교회 부목사들도 이 교회에만 국한된 목회를 벗어나서 다양한 목회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신학교는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신학교육과 더불어서 목회자의 어떤 직업교육도 시도하는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교단 또한 부교역자들을 보호하고 또 목사의 어떤 이중직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